말씀은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안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고 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교회, 또 성도, 또 사역 이런 것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바울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고 하면 이 바울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과 힘이 그냥 거기 다 쏟아 부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쏟아 부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저렇게 나타나는구나를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뭔지를 1차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모습을 바울이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함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기적과 일들은 모래알처럼 매우 작지만 우리 인생에게 볼 때는 매우 커 보이는 거죠. 개미가 나무젓가락, 나무 막대기 보듯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 하나님이 말씀하신 능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역사하심,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신다라는 말을 바울이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라는 건 뭐예요? 한번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말고 밖에 나가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믿어요? 믿거나 뭐 신뢰하거나 맞습니다라고 말하든가요? 세상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알지만 밖에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라고 질문해요. 그러면 이 본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라는 이름을 이게 똑같지는 않은데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으로부터 몇 천 년 전에 어떤 사람이 매우 큰 공로와 업적을 남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엄청난 큰 공로와 업적을 남겨서 그 나라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동상을 하나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몇백 년이 지나도 그 동상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몇백 년 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 라고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 동상을 보면서 그 이름을 떠올리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다 보니까 온 도시가 다 망가져서 그 동상, 몇백 년 동안 세워져 있던 동상이 전쟁으로 무너진 거예요.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그 도시가 다 망가져서 다시 복원할 능력이 안 되는 나라가 됐고 그 세월이 다시도 몇백 년이 흘렀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몇백 년 전에는 수백 년 동안 그 동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의 이름이 뭔데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했어라고 후대까지 알았어요.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동상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은 그 사람의 이름의 앞자도 기억하지 못해요. 자,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라는 이름은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죠. 가장 위에 계신 분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고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정치, 경제, 문화, 통치, 권세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인생들 속에서 사라진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진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놀라운 일이 뭐냐면 우리는요 바울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모세를 만나본 적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더더욱 없어요. 하다못해 바울 이후에 바울의 제자들까지 치면 1세기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알았던 그 바울의 제자들이 알았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6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예수님에게 다 집중됐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까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단 1초도 사라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진 적이 없고 잊혀진 바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이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즉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게 하셔서 나까지 그 이름을 듣고 믿고 아멘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내 귀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들리도록 한 것, 그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에요. 밖에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수천 년 전에 계셨는데요, 지금도 그 이름은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만약에 역사학자거나 정치학자들이면 막 찾아볼 거 아니에요. 검색을 해가지고 진짜 저 사람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수천 년 전에도 있었는가? 찾아봤더니 정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옛날 그 파피루스 종이 정말 갈대로 만든 그런 종이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걸 그 사람이 발견했다면 진짜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까지 있네 라고 할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진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구나. 그 뛰어나다는 게 여러분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구원을 누린 건 예수님의 이름이
아주 오래전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예수님의 이름이 뛰어나셨고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니 수억 명의 전 세계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듣게 됐을까? 어떻게 나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까지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은혜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쏟아져 한 덩어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게 하셨어요. 오늘도 오는 세대라고 말하죠. 앞으로 올 세대. 자, 저와 여러분들이 죽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쎄요, 50년? 50년도 못 살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산다고 할 때. 자, 100살로 쳐도 앞으로 50년 뒤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없어져도요,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걸 말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감옥에서 가만히 앉아서 뭐를 보고 있냐면, 감옥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거기 몇 평이나 되겠어요. 정말 좁기 좁은 방 안에 있는데, 그 동굴 같은데, 거기 들어있는 사람이, 앞으로 올 세대를 바라보며, 앞으로 올 세대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을 것을 바울이 그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고요. 근데 감옥에서 편지 쓴 그 바울의 내용이 놀랍게도 그때 그 바울 죽었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바울 때 오는 세대가 우리였잖아요, 우리. 근데 진짜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졌다고요. 그럼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이름인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걸 말하며,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자, 그 머리가 있죠, 여러분. 그럼 우리를 사람으로 치면 머리가 있고요. 머리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라고 말해요.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 22절과 23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여기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런데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해요. 자, 오늘 이거를 여러분과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몸이에요. 자, 사람으로 치면 그러면 머리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머리는요, 시작을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회로 시작하거든요. 태초회. 그 태초회가 히브리어로 베레슈트예요. 베는 전치사 어디 안에서란 뜻이고 레슈티 이게 시작이란 뜻인데 그 레슈티라는 원래 그 말은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태초회라는 말은 머리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됐다라는 건 시작을 뜻하는 거예요. 머리는 시작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시작, 우리가 지금 심장이 뛰고 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오냐면 머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 머리로부터예요. 머리 안에서라고 시작한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베레슈트, 머리 안에서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 예수님은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라는 건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출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고 생명이고 시작이다라는 이 말 속에 다시 한번 곱씹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머리인 거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눈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그럼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 계셔야 되고 뭐 교회를 짊어지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머리인 게 안 보인다고요. 그러면 신약 성경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라는 이 표현이 결국은 뭐로 연결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육신 하셨다고 말하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죠.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로고스라고 말한다고. 로고스. 그 로고스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즉 교회의 머리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생명과 시작과 모든 근원, 출발은 말씀이에요. 말씀. 왜냐하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건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생명과 시작과 근원과 모든 것들이 출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 여러분 교회를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몸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몸은요, 팔도 있고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우리 육체 안에 오장육부 온통 많은 어떤 크기, 사이즈, 무게, 기능, 역할이 다 다른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교회가 몸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지체와 공동체들이 모양과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르지만 그 모양과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시작, 출발, 머리가 말씀인 곳, 말씀이어야 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들아, 예수님이 머리야. 그 예수님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말씀이야. 근데 그 몸이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이 몸이라고 말할 때 너희들 안에 수많은 공동체원들,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모두 몸이 움직이려면 머리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머리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로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말씀대로, 그 말씀에서 지시하는 대로 각각 몸이 다르고 기능이 다를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헌신 봉사를 하는 그 출발과 기원은 나는 우리 교회가 좋아. 나는 우리 목사님이 좋아. 나는 저 장로님 권사님이 좋아. 나는 그래서 헌신 봉사하고 있어. 여러분, 이거 틀린 말이에요. 가장 정확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와 헌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그 출발과 저 사람 나랑 너무나 성격이 달라. 저 사람 나랑 뭔가 느낌도 다르고 분위기도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그룹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그 역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지탱하고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안 무너지는지 아세요? 교회가 안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머리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교회론에서 배우거든요. 교회가 왜 안 무너지냐면 교회는 머리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람의 머리를 갖고 있죠. 사람의 머리를 갖고 있다는 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죽음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고 교회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잘 보시면 정말 옛날에 신앙생활했던 가장 좋은 예가 어디냐면 북한이에요. 북한에 지금도 지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정말 북한 사람들은 북한의 그 정권은 기독교인을 전부 다 말살했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탈북해서 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오늘 바울은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말했고 그 예수님은 곧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게 창세기 태초 머리,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럼 팔다리가 다 다르고 기능도 역할도 다 다르다면 우리는 전부 다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안이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거. 교회가 건강하려면 교회의 머리가 성경일 때만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의 머리가 성경이 안 되고 사람이 되거나 전통이 되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오직 전통, 오직 율법, 그 사람들,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머리로 성전을 다스리고 그 시대를 다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예수님이 질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성경이어야 해요. 근데 교회의 머리가 성경이 아니고 사람이거나 전통이거나 율법이거나 오늘날로 치면 어떤 학벌, 재력, 능력, 인맥 이런 것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제 친구들의 교회를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잖아요. 그럼 이런 교회가 있어요. 딱 나눠져요. 교회의 머리가 성경인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의 머리가 성경이 아닌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성경인 교회들은요, 일단 대화의 내용이 달라요. 대화의 내용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 대화의 내용이 다르다 하면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주고받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아침에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목사님의 새벽 설교 그리고 이번 주에 내가 큐티했던 내용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것들을 이런 걸 깨달았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성도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있어요. 그게 그 교회는 말씀이 머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머리 된 게 그 교회 안에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말씀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시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요. 그냥 한대요. 카페 가서 모여 있잖아요. 목장 모임 가서 순원 모임 가서 뭐 하잖아요. 그럼 시키지도 않는데요. 굳이 여러분 우리 보통 다른 교회 가보면 막 그 성경 공부 교재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막 문제지 막 질문지도 막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제자 훈련이고 성경 공부가 없다고요. 그냥 가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모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성경이 머리가 된 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온통 성경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우 건설적인 이야기들. 근데 교회의 머리가 성경이 아닌 사람들, 그 교회 특징이 뭐냐면, 이 친구가 부임을 해서 갔는데 그 교회 목장 모임을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들어가 본 거예요. 이제 몇 개월을 거쳐가지고 각 목장마다 들어가 봤어요. 갔더니 거기 목장에서 하는 대화의 내용이 막 이렇게 성경 공부 교재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교재도 있고, 뭐 구역 공과라 그래가지고 뭐 원투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것도 다 한 거예요. 근데 정작 대화의 내용은, 이거는 읽고 대화의 내용은 성경 말씀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복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둘 다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얘기만 듣는 거잖아요. 교회가 너무 다른 거예요. 어느 교회는 성경이 머리가 된 교회는 그 성도들 자체가 벌써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대화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근데 머리가 성경이 아닌 교회 성도들의 그 모임은 성경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이런 교회들은 그 친구 말에 따르면 어디서 막 이렇게 요즘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기독교인 정보나 이런 유튜브 영상 그런 거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거 맨날 복사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넘긴대요. 이렇게 좋은 거 있으니까 보라고. 그래서 한 번은 그 친구가 그걸 그분이 또 장로래요. 그걸 보내준 걸 물어봤대요. 장로님, 이 영상을 어디서 나셨냐고. 그러니까 어디 나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전달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쭤봤더니, 그럼 장로님은 이거 뜻을 알고 저한테 전달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장로는 그냥 느낌이 좋아서 그냥 그 순간에 좋아서 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의 머리는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몸이라고 말했잖아요. 몸이 각각 모양과 기능이 다르더라도 그것이 통일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건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있는 것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사라지지 않는 이름을 나까지 내가 들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감사를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머리가 성경인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목사님은 항상 성경만 하신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만 해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는 로고스는 곧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교회의 머리가 되면 교회는 무너질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고 흔들릴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성도들 삶에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인생의 머리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도 머리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머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머리로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의 머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죠. 하나님의 머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내 머리로 사는 게 아닌 거죠. 내가 머리가 돼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그 말씀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이 성경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삶의 머리가 내가 아니라 성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나타났음을 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은 것,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내 귀까지 들려진 것, 오는 세대를 말했던 바울의 그 편지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도 그 바울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감사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머리는 성경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되면 될수록, 교회의 머리가 전통과 세월과 직분과 돈과 학벌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순간 그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성경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성경일 때만 그 밑에 있는 몸에 해당되는 많은 구성원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모양과 기능과 역할이 각각 다른 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머리이신 그 성경 때문에 우리가 다를지라도 통일을 이루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바울은 말해준 것입니다. 성도들 삶에 내가 머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내 머리로 하나님의 머리를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내 머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머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교회의 머리가 성경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더 이상 내 인생과 교회와 내 가정 속에 머리가 인생이 되지 않고 오직 성경이 머리가 되고 성경이 출발이 되고 시작이 되기를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